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요,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 또 유혹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미혹되지 말라는 전체적인 정의로서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는 것은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또 독주를 마시면 떠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말씀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겠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회 놓치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혹받기 제일 쉬운 상태가 술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은 기준이 없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다툼이 온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기준이 없으면요, 서로 다투게 되고 또 게을러진답니다. 왜 게을러지냐면 다투면 일이 해결되니까 내가 열심히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는 것은 게을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다 이렇게 한탕주의, 그런 걸로 가려고 하죠. 로또, 그래서 인생 역전 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인생 여전합니다. 그렇죠? 네. 인생이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탕주의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원래는 또 그러는 건가요, 제가? 짱돌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어주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반석이 됐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 정죄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사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깊은 물을 끌어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미혹되지 않는 시스템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었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는 기준입니다. 어떻게 훈계했냐면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깨끗해지기 위해서요, 목욕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욕이 아니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날마다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절추와 한결같지 않은 된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준 잘 세우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눈물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혹되는 사회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자기 좋아하고, 왜냐하면 게으르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멋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는 아유 이거 나쁜 물건이네 좀 깎읍시다. 그렇게 사놓고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 좋은 물건이라고 싸게 샀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가 약간은 이 사회 보장적인 역할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항상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어리석은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예. 18절을 보시면 또 의논하고 지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거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을 배우는데 이것까지 이해가 되면 한국말의 99%를 배우는 거래요. 뭐냐면 한국말에요, 기분이라는 단어를요 이해를 못 하겠답니다. 외국 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막 뭐 밥을 살 때요, 기분이다. 네,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기분이다. 내가 산다. 외국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이 기분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또 뭐 기분 따라 이 말 뜻이 외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 말이 원래는 뭐 일본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마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 쓰시나요? 기마이. 이게 뭐 기마에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운 기자의 앞전자. 그래서 기전. 일본 말로는 기마에라고 읽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기마이라고 이제 들렸던 것 같습니다. 호기 부린다, 선심 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기분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한턱 쏠게. 이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다 회식 쏜다고 이렇게 기분이다. 그래놓고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보증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뒷감당은 안 되는데 내 기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서로 의논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집단 지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런 것이 미혹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므로 오늘 핵심은요,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가 저희들을 지키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